지난 말라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신부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신부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2장에서는 제사장들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에 여호와 하나님이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들의 얼굴에 바르고 싶다 이러시면서 똥을 발라가지고 그 똥을 너희가 씻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그냥 씻어내고 싶다, 너희들을 제거하고 싶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아주 격한 감정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실은 11조와 봉헌물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 돌아갈 거야,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3장에서는 11조와 봉헌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포인트는 제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포인트였다는 거죠. 11조와 봉헌물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라는 징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였습니다. 11조와 봉헌물만 달랑 드리고 신부로서의 정절과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11조와 봉헌물을 많이 드린다 해도 그것은 빈 껍데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이라면 과부의 이 두 렙돈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4장은요 아주 짧은 6구절의 말씀으로 기록되면서 말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용광로에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말씀하시죠. 3장 2절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겠냐, 그가 나타나시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날이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인 것입니다.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되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지푸라기가 불에 타면 아주 순식간에 타잖아요. 순식간에 타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러나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때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도 괴로웠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말이죠. 지금 이 시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하면 고발하고, 예배하면 뭐 이렇게 다들 어렵게 하고 욕하고 말이죠. 지금 시국이 어딘데 모여서 예배한다고 욕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것과 이제 아주 조직적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라의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의미로 우리가 서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그들의 답답함을 해소해주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를 치유해주니 마치 우리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기뻐한다는 거예요. 참 이런 구절은 이게 시골에서 살아봐야 아는데 말이죠. 시골에서 살면서 송아지 한두 마리 좀 송아지가 낳고 나는 과정, 그 송아지가 일어나는 과정, 뛰는 과정을 봐야 이게 아주 실감나는데 저는 어려서 참 많이 봤어요. 이런 것들을. 송아지가 일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잖아요. 한 며칠 지나면 그냥 좋아서 발을 그냥 깡충깡충 뛰고 그냥 풀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그림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요, 악인을 밟을 것이래요.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악인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뜨게 되는 그날이 기뻐 뛰는 날이 될 것이고 악인을 밟고 왕노릇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 기억하라. 아멘.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법도, 율례와 법도, 이것이 가진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 핵심을 아주 정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이 구약 율법을 딱 정리해 준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 전체를 정리하는 것이 이 두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므로 4절에서 이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힘을 다해서 실천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지만 내 앞에 있는 이웃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이웃 안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표현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예수님을 잘 믿는 이 여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교회에서 너무 봉사도 잘하고 그냥 아이들 너무 잘생기고 교회에서 그냥 유초등부 교사도 얼마나 잘하고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아주 중요한 행사를 마치고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너무 오늘 수고하셨다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왜 나한테 그런 인사하시냐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뭐 정석을 하면서 얼굴을 그냥 정색, 목사님 절대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막 정색을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황당했던지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인사를 건넨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건넨 거죠. 인사를 받는 사람도 지금 나에게 인사하는 이분이 내 안에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니까 얼마나 저도 황당하든지 말이죠. 여러분, 이때 가장 좋은 인사는 이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정확한 맞는 말이죠. 사실은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누군가 나에게 인사하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사실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내게 힘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물질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마음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니까 내 안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인사하지만 사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인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다시 한번 알려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오늘 5절에 보면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씀합니다. 여기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 마태복음 11장 13절 이하예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말라기에서 올 것이다. 선지자 엘리야를 내가 보내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누구라고? 이 사람이 요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그 요한이 오리라 하신, 구약 말라기에서 예언하신 그 오리라 한 선지자가 바로 이 요한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사역이 그럼 뭐냐?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이 땅에 와서 뭐 하냐? 6절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대요. 왜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킬까요? 구약에서는요 신부요, 신약에서는 자녀로 표현된 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오늘 이제 구약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이 이제 400년의 긴 침묵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구약 내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아주 신경전이 계속 펼쳐집니다. 이 신경전, 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신경전, 하나님과 이 신부의 신경전이, 이건 전쟁이 아니고 신경전.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훈계하죠. 이방 민족을 보내가지고 훈계하고 징계하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또 불고 하나님 저 아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하셔갖고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이고 알았다 그래도 하나 또 용서해 주셔요.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아프다고 울고 불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못 넘어가요. 또 하나님 용서해 주죠. 용서하지 말지, 그냥 새로운 사람 만들면 될 걸. 그렇게 안 하셔. 하나님 고쳐 쓰신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죠. 그러면 하나님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해요. 꼭 하나님이 용서해 줘서 다시 그냥 태평성대를 누리면 이스라엘이 꼭 잊어먹어요. 이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지? 내가 왜 지금 잘 살고 있지? 잊어먹고 하나님 생각을 탁 지워. 내가 잘 사니까 잘 사는 거지. 내가 똑똑해서 잘 사는 거지 뭐. 내가 또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또 내가 시대를 잘 만난 거지 뭐. 그러고 하나님 잊어먹어. 하나님 잊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또 죄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내내 이 괴롭습니다. 이게 사사기에 보면 아주 극명하게 이게 나타나요. 사사기에. 근데 이스라엘 구약 성경 전체가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개인에게 참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는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간의 긴 침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라 한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오면 길게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직도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먼저 자녀들에게 돌아오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자녀에게로 돌이키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예수님을 믿을 만한 조금의 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100% 타락한 인간이었고요, 의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어요. 0.0001%도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불러내어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거죠. 바울은요, 로마서 1장 6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디서요? 근데 어디서? 여기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요. 어디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들 중에서. 여기 이 그들 중이라는 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지옥 갈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는 자들, 이제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 거기 가만히 있으면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를 탁 집어서 하나님이 불러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성도들을 계속 모른 채 하고 그냥 세상에 내버려 두셨다면 로마서 1장에서 내버려 두심으로 행하게 하는 모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면요, 죄의 목록을 그냥 길게 알려주셔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적한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말이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뻔히 알아. 그것이 죄인 줄 다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 마음에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해버려. 그냥. 이것이 멸망할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 놓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돌이키시고 먼저 우리에게 내미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탁 붙잡은 사람들인 것이고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뿌리친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내미신 은혜의 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돌이킬 마음을 주시고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돌이켜야 돼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미루지 말고 결단할 것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을 지속적으로 받는 비결인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는 이 사역을 했고요, 두 번째 사역은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두 번째는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 두 가지 사역을 한 거예요. 아버지만 돌아오면 되는 것이 아니죠. 동시에 자녀들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불꽃, 사랑의 불꽃이 피어오르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자녀들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이 설교는요, 만만치 않은 설교였습니다. 시작부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설교는 결코 만만한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녀들은 잘 될 것이고요. 사역은 대박나게 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영혼육의 3중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끝나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대. 그런 설교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은 저 돌멩이보다 못한 자식들이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냥 세게 했던지. 만약에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설교하면요, 아니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저 목사님이 배가 부르셨구만. 저 목사님이 배가 좀 고파봐야 이 설교를 제대로 하시려나. 이러고 아마 다 떠날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한 겁니다. 설교를. 세례 요한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설교를 해도 그래도 세례를 받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요구는 뭐합니까? 삶의 개혁을 요구하는 겁니다. 삶의 개혁. 백성들에게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진짜 회개했다면 회개한 열매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부가 여호와께 돌아왔다는 징표로 11조와 헌물을 드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도 없는 11조와 헌물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결단함으로 드리는 11조와 헌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삶의 열매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백성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셔요. 여기 나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백성들에게는 야, 2벌 옷과 음식, 이거를 나누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가는 필수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너에게 필요한 그 필수품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리들에게는요,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마라. 군인들에게는요, 강탈하지 말고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 더 걷어서 자기 주머니를 챙겼던 것이고요, 군인들은요 그냥 강탈해요. 뺏어와요. 예? 그리고 거짓으로 막 고발해요. 거짓으로 고발해놓고 고발 취소하려면 얼마 줘? 내가 고발 취소해 줄 테니까 고발 취소하려면 얼마 줘? 이렇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배를 챙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관례였다고, 관행이었다고, 전통이었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을 먼저 끊어내야 그것이 삶의 열매로 그 다음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두 가지 사역, 즉 하나님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를 하나님께로 관계를 원상 회복시키는 사역을 할 것인데, 이 사역에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확신.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들에게로 마음을 돌이킬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돌이키신다. 왜? 세례 요한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봐도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제대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그 확신 가운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미 보내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나 자녀의 마음은 알 수 없어요. 자녀의 마음. 그래서 반드시 자녀들도 마음을 돌이키라고 한 가지 조건을 달아놓으셨어요. 하나님께는 조건이 없잖아요. 자녀들에게는 조건을 하나 달아놓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약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것이 조건인 거죠.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 절대 너희들 저주하고 싶지 않아.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야. 내 뜻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내 뜻이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는 드디어 말라기가 끝이 납니다. 말라기가 끝났다는 것은 구약 성경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400년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다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 끝났어요. 400년 후에 오리라 할 엘리야까지 예비해 두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정확하게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 인도하심을 받고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려놓고 다시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 편에 서서 세상과 함께 짝하며 살 것인가?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면서 제발 하나님 믿으시라고 여러분 기회를 주잖아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이게 전도하잖아요. 그게 계속 기회를 주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설교하면서 제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성경대로 예수 믿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죠. 이 전도와 외침을 듣고 최종 선택하는 것은 이제 그 개인의 몫인 거예요. 개인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선택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날마다 믿음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오리라 예언하셨던 엘리야,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명하고 그리하여 날마다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